어떤 사람이 비판을 잘하는가? 어떤 사람이 비판을 많이 하는가? 사실 모든 것을 심리학자들이나 교육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불성실한 사람이 다른 사람 얘기 더 잘합니다. 불성실한 사람. 자기 일이나 자기 모든 직장 일 제대로 하지 않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 비판을 많이 한다. 사실 자기의 시간과 일하기에 바쁜 사람, 성실한 사람은요, 다른 사람의 문제에 별 관심이 없어요. 할 일 없는 사람, 그냥 그런 사람들이 남의 얘기하기 좋아한다는 거죠. 여러분들 열심히 운동 경기하는 운동선수는 다른 사람을 볼 겨를이 없어요. 그 사람들은 얘기 하나예요. 그런데 아무 일 않고 경기도 하지 않고 그냥 관람하면서 그냥 앉아있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 얘기하기 쉽죠. 성실해야 된다. 두 번째는 자기 죄에 잘못한 것을 합리화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비난합니다. 자기가 핑계니까 자기 자신이 더 바로 이렇게 들통 날 것 같으니까 선수를 쳐서 비난을 한다. 비판한다. 우리가 어떤 모임이나 어떤 단체들을 이렇게 보면 꼭 자기가 그런 말 있잖아요. 뭐 묻은 개가 뭐 묻은 개 나무란다든지. 자기는 진짜 뭐 언어적이나 행동적이나 모든 태도와 자세가 그래.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제대로 하는 사람 흠잡아가지고 그냥 몇 대로 붙여버려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자기 일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그런다. 세 번째는 심리적으로 투사라고 해요. 투사. 내가 그런 해결되지 않은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못 봐. 나하고 똑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견딜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비판하는 일들이 나타난다. 그러니까 사기꾼은 누구를 제일 싫어해요? 사기꾼을 제일 싫어해요. 저는 사기꾼이면서 조금만 다른 사람 챙기려고 하는 사람은 뭘 참아요. 오늘 교만한 자가 오늘 더 잘못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면서 남을 죄인 만드는데 앞장서는 사람들을 보면 교만한 자기 속에 가지고 있는 것 그거 가려보려고 자기가 괴로우니까 그렇게 간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비난을 하지 않겠나. 자기의 실수와 허물을 할 수만 있으면 바꿔버려. 변화되어 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은 결코 남을 비판하지 않습니다. 즉 성경으로 돌아가 하나님의 말씀과 그 성령의 조명하에 자신을 비춰보고 나 자신이 변화되기를 추구하는 사람들, 나도 흠이 많고 나도 실수투성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그거 바꿔보려고 하는 사람은 결코 다른 사람을 정죄하거나 비판하지 않는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본문 가운데서 세 가지의 비유를 들어서 공통점, 비판의 위험성을 말씀하고 계셔요. 첫 번째,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없다. 그러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 오늘 그 말씀을 본문 속에서 하고 계셔요. 즉 뭐냐면 너도 맹인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다 맹인입니다. 그걸 알지 않는 거예요. 내가 맹인인 걸 알면 내 기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비판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나도 나를 제대로 못 보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의 문제를 우리가 탓할 수 있겠냐고 말이죠. 오늘 비판의 기준이 자신에 대해서는 안 된다. 우리 앞에서 이미 비판의 주체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성령, 주님이시고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말씀이 기준이 돼야지 내가 비판의 기준이 되면 안 된다. 그래서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구덩이에 빠진다 그랬어요.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고 난 이후에 선악을 자기들이 자기들의 기준으로 자기 생각으로 정죄하고 판단했어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안 보이던 것이 선악과를 따먹고 보니까 보이기 시작했어요.
실가 드러나서요. 오늘 이런 일들을 보면서 그게 원죄. 내가 내 기준으로 선악을 구분해 보는 것, 이게 원죄의 발상이에요. 그게 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내가 모든 것의 기준이 될 수 없다. 가만히 보면요, 다 자기가 기준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자기 잣대를 가지고 판단하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소경이 어둠과 빛을 기준을 만들 수 있겠어요? 만들 수 없어요. 그런 말이죠. 소경이 코끼리 몸뚱아리를 만지면서 아, 이거 기준이네. 어우, 천장이네. 이렇게 어유, 이건 옹벽 같으네. 아무리 얘기해도 소경은, 이 시각장애인들은 모든 것을 분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생각으로 자기 기준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기에 맹인을 인도할 수 없다. 우리 모두 다 나는 맹인이라고 생각하면서 내 기준을 가지고 사람들을, 내 잣대를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하지 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온전하게 되는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간혹 보면 그렇게 얘기하죠. 더 그럴 줄 알았어. 그런 말 해요, 안 해요? 자녀들에게 더 그럴 줄 알았어. 그 말은 뭐예요? 그러니까 너 내 말 들어. 아니, 아무리 부모가 옳다 할지라도 자기 생각대로, 자기 기준대로 말하면 그것이 옳다, 옳지 않다. 안 알아요. 그 기준이 될 수 없어요. 부모가 자기의 생각대로 모든 걸 해간다고 평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야 돼요. 말씀과 성령의 소욕을 따라 성령이 움직이는 대로 우리가 가야 되는데, 그래도 마땅히 해야 할 길을 아이에게 가리키라. 그러면 늙어서 그걸 떠나지 않느니라. 마땅히 해야 할 길을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시고, 그것이 기준이 되어야 되는데, 내가 기준돼서 야, 너 그럴 줄 알았어. 그 말은요, 비겁한 거예요. 어떤 일이 이루어져 잘못했어. 그거 봐. 너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내 말 들으라고 그랬잖아. 네가 책임져. 나 몰라. 그 말이에요. 네가 선택해. 네가 혼나니까 내 책임져.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분명하게 말씀에 근거해서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같이 하지 마. 성경 분명히 말씀하고 있으면 그 말씀을 분명하게 제시해 줘야 돼요. 그냥 방관하고 있다가 나중에 일 당하라고 봐. 너 그럴 줄 알았어. 그러면 안 된다. 부모도 모든 책임 네가 져. 나 몰라. 이렇게 말하는 비겁한 모습과 같을 수가 있다는 것을 봐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기 바로 선생된,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는 말은 온전하게 되려거든 온전한 비판을 해라. 온전한 비판을 하기 위해서는 바로 나보다 나 앞서 있는 선생님이나 즉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이 되어야 된다. 오늘 이 선생은 예수님이십니다. 너희들이 온전하게 된 자는 선생과 같으리라. 내가 너희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 예수님의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바리새인의 누룩, 바리새인의 교훈을 삼가라고 하셨잖아요. 그들은 다 자기 감정이 개입되고 자기 이해관계에 개입된 것을 가지고 잣대를 가지고 보니까 많은 사람들을 괴롭히는 일들만 했다고 말이에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분들, 말씀으로 기준을 삼으라 그 말입니다. 주님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 내 자녀를 훈계하고 자녀를 책망하고 자녀를 우리가 이렇게 판단해서 그들을 바로 잡아주기 위해서도 여러분이 감정 갖고 여러분의 생각 갖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경험 갖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티를 얘기하고 있어요. 사람이 남의 상대방의 눈에 티는 보고 내 안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한다. 본다, 깨닫는다. 이 두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이 본다는 것은 이렇게 그냥 보는 거예요. 눈에 들어오니까 본 거예요. 이렇게. 뭐 이렇게
정신을 차리고 주목하여 본 것도 아니고 그냥 눈에 들어온 대로 본 거예요. 뭘? 형제 상대방에 있는 티. 눈에 티네? 이렇게 본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서 자기 자신의 안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한다. 이 깨닫는다는 말은 영적이다. 영성이 없이는 깨달을 수 없는 것이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보라.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우리 눈에는 다 뭐가 들어있다? 들보가 있다.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다 내가 깨닫지 못하는 들보가 다 있어요. 우리는 다 맹인이에요. 그러기에 우리는 주님의 안경을 쓰지 않고서는 안 돼요. 내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고는 안 돼요. 우리 내 눈 속에는 저마다의 들보가 있어요. 여러분의 들보는 무언가를 보세요. 오늘 그러기에 오늘 들보를 못 보면서 우리는 다 들보가 있는 자인데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눈 속에는 다 티가 아니라 들보가 있다 라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본다, 깨닫는다 이 의미를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이어지는 단어가 뭔가 자꾸시 마태복음 7장 1절에 비판을 받지 않으면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면 그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면 그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7장 7절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 말씀하면 기도하라고 말이에요. 비판하지 말라. 너희는 비판하고 싶거든 기도하라. 그러면 성령이 그 모든 것을 바로 보게 할 것이다. 우리가 비판은 내 생각, 내 기준으로 하면 사람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는 악플을 만들 수도 있어요. 악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오늘 자신의 생명을 오늘도 끝내는 사건이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연예인들이 자살을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항상 다른 사람 말하기를 좋아하는 나는 내 눈 속에도 들보가 있는 사람이다. 따릅니다. 나도 맹인이고 나도 들보가 있다. 이걸 인정하라. 원래 그래야 다른 사람들을 섣불리 자기 기준으로 비판하고 판단하지 않는다. 오늘 그러기에 기도하는 자는 들보가 깨달아져요. 기도하는 자는 다른 사람의 눈 속에는 티가 보이지 않아요. 다른 사람의 티가 자꾸 보이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시간이에요. 예수님은 오늘도 분명한 것 말씀하시면서 아무나 정죄하지 않으시겠어요. 오늘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말씀을 보면서 들보를 보니 그리고 이 티를 어떻게 뺄 수 있겠는가? 오늘 본문을 말씀합니다. 오늘 그래 우리의 달라함 그 말씀만 우리는 보면 안 되고 마태복음 7장에 있는 말씀하고 연결시켜서 보셨으면 좋겠어요. 어느 교회에서 교회 앞에서 이 목사님이 부목사님이 설교를 했대요. 너희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고 다른 사람의 눈에 티를 빼라. 그러면서 목사님이 물었대요. 얘들아 어떻게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뺄 수 있고 티를 뺄 수 있겠냐 그랬더니 한 아이가 가만히 있다가 같이 그 사람 끌어안고 울면 티가 나와요. 여러분들 눈 속에 티끌에 들어가면 무엇을 흘리면 나와? 물이 나와. 눈물 따라 나와. 아이가 진리를 얘기했대요. 그렇죠? 그걸 경험했던 것 같아요. 엄마가 자기를 안고서 같이 울으니까 얘가 울어서 그 눈 속에 있는 티가 나왔대. 그
그걸 경험했으니까 선생님, 목사님 부르니까 그 답을 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분들, 다른 사람들이 내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그러면 그 영혼을 마음에 품고 눈물로 기도하십시오. 눈에서 티끌과 그리고 들보가 나온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계시고, 그래서 끌어안고 기도해 보십시오. 오늘도 이것이 오늘 기도하는 자, 다른 사람의 티가 아니라 내 눈 속에 있는 들보가 깨달아지는 오늘 이런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내면의 티를 보는 게 아니라 나의 내면의 들보가 깨달아지는 것. 오늘 한때 이해할 수 없는 기사가 한번 나왔었죠. 정인이 사건 아세요? 정인이 사건. 정인이 사건이 뭐예요? 양부모 목사님 사모님이 아이 하나 데려다가 양자 삼아서 키웠는데 어떻게 했어요? 죽었잖아. 그쵸? 그걸 보면서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어떻게 목사님이, 부부가 이 아이 양육하다가 애를 그렇게 학대하고 죽일 수 있느냐? 목사님 아는 의사에게 배워봤을 때는 별 일이 없는데 다른 의사가 맡아보고서 그거를 진단하면서 사연에 발견했잖아. 근데요, 그 목사님 사모님도 목사님 딸 아들이었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그래서 한때 목회자들에 대한 시선을 좋지 않았는데, 그 아버지도 침례교 목사님이고 그 사모님 아버지도 장로교 목사님. 그런데 그 사모님 그 어머니는 어린이집까지 경영하는 사람이었어. 그런데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볼 때 그런 일이 일어나야 돼, 안 일어나야 돼? 안 일어나야 돼.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일어났어요. 거듭나지 않았어요. 거듭나지 않았어요. 성령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가 보여. 그리고 자기 들보가 보여. 아멘. 그리고 기도하고 깨달아지지 않습니까? 기도해야 들보가 깨달아져요. 여러분들 성경에 그런 인물들이 사무엘상에 나오죠. 엘리의 두 아들. 눈이 어두워지고 몸이 비둔해져서 결국은 아들이 잘못하는 일을 해도 나무라지 않았어. 기도하면서 깨우쳐주지 않고 올바른 바른 비판을 해주지 않았어. 결국 그러니까 망가집니다. 여러분들 정인이 사건 그 양부모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똑같은 상황과 환경이 주어지면 우리도 저 제2의 정인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래도 양자를 데려다가 키웠잖아. 그쵸? 그런 건 생각 안 해. 근데 하다 보면 내 자식같이 모든 것을 하다 보면 뭐하니까 여보 무엇면 그랬을까? 라고 생각해 봐야 돼. 그러니까 우리는요, 거듭나지 않고 우리는 기도하지 않고 깨닫지 못하면 누구도 장담 못하는 것이 이런 일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올바른 비판이 아니라 말씀에 근거한 우리의 모든 사리에 맞지 않는 옳은 비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사람은 거듭나고 중생하고 회심하면, 기도하며 깨달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사랑하는 온세대 성도분들, 남 얘기하지 마시고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나 자신이 거듭난 존재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거듭나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과하면 이런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목사 할아버지라도 거듭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지 않고 기도하고 깨닫지 못하면 안 돼요. 첫째는 거듭나야 돼요.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내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고 주님 안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확신이 있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모든 문제를 풀어갈 때 성령이 조명해 주는 대로 의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시면 내가 먼저 판단, 책망받고 살아가면 다른 사람 이렇게 정인의 사건과 같은 일을 범하지 않게 된다는 거죠. 우리 모두 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과하면 비판하지 않습니다. 왜? 앞에서 말했잖아요.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워하라. 이 말씀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대가를 치르신 자비하심이 오늘 나로 하여금 오늘 있게 했다면 나도 그 주님의 자비로우심을 가지고 남 얘기하지 말고 우리는 기도하면서 나 자신을 보는. 그래서 저번에 용서는 다른 사람과 그런 원래의 관계가 회복되는 게 아니라 주님과의 나와의 새로운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이 용서라고 했지요. 기억나시나요? 그렇게 주님과 나와 새로운 관계가 되면 그 사람과의 원래 모습, 원래 그 관계도 돌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과의 나와의 올바른 관계가 되지 않으면 그렇게 된단 말이죠. 끝으로 셋째, 못된 나무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따라합니다. 나는 못된 나무다. 그걸 알잖아. 주님 하신 말씀. 못된 나무는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에서 포도나무에서 가지가 붙어있으면 절로 열매를 맺는데 주님에게서 떠나는 나무는 못된 나무예요. 주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되어지지 않으면 못된 나무. 또 로마서에서 뭐라고 해요? 접붙이지 않는 나무는 나쁜 나무예요. 주님과 나와 우리의 원래 사람은 타락한 인간은 못된 나무에 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습관에 명확해. 여러분 자신은 습관하다고 생각해, 약하다고 생각해? 아는 척 그러지 마시고 다 악해요. 가만히 보세요. 다 이해관계더라고.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우리가 다 보면 선한 마음이 없어 가악해. 뭐 한마디 들었으면 두 마디 하고 싶고, 한 대 맞으면 때려도 더 세게 두 대 때리고 싶고, 그래? 너 그냥 안 둬. 그러잖아요. 다 사람은 그런 마음이 있어요. 다 못된 나무야.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접붙임과 되어야 새로운 우리의 모든 삶이 변화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다 고염나무 같은 존재예요. 좋은 감나무하고 접붙여놔야 거기에 대봉도 나오고 홍시도 나오는 거예요. 아멘. 성경은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 다 우리는 못된 나무다. 못된 나무에서는 못된 열매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못된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맺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깁니다. 우리 내면에는 들보가 있다. 그리고 나는 못된 나무다. 그러나 주님과 함께 접붙임바 돼서 이제는 포도나무의 가지에 붙어있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의 열매가 맺혀진다. 그런데 아직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알기만이 하는데 알기 삶이 안 되니까 다른 사람은 비판하고 정죄하는데 빨랐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내가 기준이 되어야 하고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하면 너희들도 기도하고 깨달으면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조명해 주실 것이고 깨닫게 하실 것이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2023년도 남의 말을 비판하기에 앞서서 나 자신이 비판을 받고 내 자신이 책망 듣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의 두 인물만 말씀드리고 이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9장에 보면 노아 홍수 사건 이후에 언약이 있어. 어떤 언약이에요? 비 오고 나면 하늘에 뭐가 생기죠? 무지개, 네임보. 여러분들 그걸 캐세트라고 해요.
뭐냐면 활이라고, 활. 근데 무지개가, 여러분들 무지개가 이렇게 뜬 무지개 봤어요? 이렇게 뜬 무지개 봤어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이렇게 된 무지개 봤어요? 무지개가 이렇게 생겼죠? 그게 언약이. 근데 비행기 타고 올라가서 무지개를 보면요, 동그라. 이렇게 감싸고 지금 동그랗더라고요. 근데 이 땅에서 무지개를 보면 다 활과 같이 위를 향해 보고 있어요. 무엇을 얘기하는지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다시는 물로 인해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 사람이 나면서도 다 악하다. 그래서 언약을 내주시는데 그 한시적인 유한한 심판유의 선언이에요. 무지개는 무엇을 말하고 있어요? 활은 이렇게 휘어져 있죠. 그러면 화살을 땡기면 어디로 날아가요? 반대로 내려옵니까? 위에 올라갑니까? 무지개 활이 이렇게 생겼잖아. 이렇게 생겼으면 이게 활이에요, 활. 그러면 여기서 쏴요. 그럼 어디로 가요? 위로 올라갈 거 아니에요? 이 말을 바꾸면 이거예요. 내가 화살을 맞고 너희들을 용서해 준다는 약속이 무지개예요. 화살을 겨누어서 하나님께 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만한 엄청난 자비로운 대가를 지불해 주신 언약이 노아의 홍수예요. 방주는요, 예수님의 모형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 노아의 가족 8식구를 누가 살려낸 거예요? 방주. 결국은 예수님이 살려낸 거예요. 믿으면 하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노아가 하나님을 믿고 그 자녀들이 따라서 함께 순종하니까 그 가족들이 예수님이 살려주신 거야, 방주 안에서. 그리고 이제는 너희들 이 물로 인해서 심판하지 않겠다. 이 화살을 내가 맞을지언정 너희들은 구원해 주겠다. 이 언약을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누가 누구에게 화살을 겨누겠어요? 그러니까 비판하지 않아야 합니다. 믿음 안에서 주어진 이 소명을 우리가 마음에 생각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주님을 따라 향해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신 은혜, 주신 말씀의 능력을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푸름의 선을 위해서 오늘도 함께 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왠지 풍성의 자들이 심볼 마크가 뭐죠? 무지개야. 몇 색깔? 하나 뺐어요. 6색깔 무지개. 걔들은 왜 그 무지개를 하는 거니? 패션 언약이거든요. 우리가 이런 짓을 해도 벌받지 않는다. 스스로 자기 해석한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화살을 맞으실지언정 우리를 정지하지 않으시고 주님 안에 있는 자들을 구원해 주신다는 것을 믿고 방주로 말미암아 예수로 사는 노아의 가족들을 다시 그 후손들을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주님이 언약해 주신 한시적인 심판 유예인 노아의 때와 같이 노세 때와 같이 인자 이망도 그러하리라. 오늘 주어진 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향해 활시를 당겨 쏘시겠다는 그 상징의 선언을 무지개 언약을 주신 것을 기억하고 주님 그분이 나오기 위해서 모든 것을 대가를 지불하셨다면 우리도 남을 섣불리 비판하고 판단하지 않아 나 자신이 정죄받고 나 자신 먼저 책망받고 비판받을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비판은 위험합니다. 오늘 그에게 기도하면서 교회도
다른 사람도 살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인생 여정 속에서 나는 맹인이고 나는 들보고 내 눈에 들보가 있고 나는 못된 나무다. 그러게 주님과 함께 주님과의 관계 속에 주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내 자신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듣거니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로서 그 은혜를 기억하며 누리며 영원한 심판의 노예가 되지 않고 영원한 지옥의 백성을 명할 수 있는 오늘 징계받고 오늘 책망받고 오늘 말씀에 비판받고 바로 서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이기를 축복합니다. 네. 누구든지 거듭나지 않으면 정인이 양분과 같을 수 있다. 마음에 새기면서 주님 앞에 조용한 기도 한번 하시다.